요나 1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회개를 촉구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서 외치라고 하시는가? 모두 쓸어버리지 않고, 그것은 그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생명들이 12만여 명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뭘 좀 안다고 하는 기성세대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죄가 그렇게 많을지라도 그래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들,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그 12만 명의 생명들은 참 불쌍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렇지만은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엿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뱃사까지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패역한 생활, 범죄하는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것을 지불하면서 그렇게 죄를 범하고 사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패역한 모습. 자기의 것을 허비해 가면서 자기의 물질을 그 죄를 범하는데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사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요나를 통해서 이런 모습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서, 사명을 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낯을 딴에는 피해 보겠다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풍을 대자가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5절에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그 사명은 하려고 하지 않고 딴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고 있는 이 요나가 자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그 명을 준행치 않음으로 인해서 그 온 세상 밖에는 그 바다에서 큰 대풍이 대작하여 그러니까 폭풍이 일어난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에서도 바울을 싣고 로마로 가는 그 배가 그런 대풍을 만나가지고 다 부서졌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요나가 탄 배가 이제 역시 그처럼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지만 이런 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배 밑층에, 그러니까 아주 잠자기 좋은 그런 환경이 배 밑층 아닙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때 6절에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며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다가 성이 난 것처럼 대풍이 대작해가지고 배가 이제 거의 다 부서지게 생겼는데 요나는 한가롭게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누워있으니 그 선장이 얼마나 참 부하게 치밀겠고 참 희한하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는 자의 어찌며 우리는 이렇게 성경 문장을 이렇게 읽지만은 이때 당시에 이 선장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하가 치밀겠는가. 그래서 아마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며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아니라. 자는 자여 어찌미뇨. 자는 자여 어찌며. 그러니까 연화로 인해서 그 연화가 탄 배, 그리고 자기로 인해 다른 사람들까지 다 죽게 됐고 배가 다 부서지게 됐고 바다는 큰 풍랑이 일어나는데 요나는 자기 책임인지 알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 성경도 역시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적인 역사이죠.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서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뭘 다시 예언하죠? 구약시대 옛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예언케 하시고 기록케 하신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 예언서, 요나 성경도 역시 똑같이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8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모형적으로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인간 종말에도 이렇게 사명이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또 생명을 살려야 할 그런 사명과 책임이 있는 그런 사명자들, 그런 종, 그런 생명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다 졸며 잔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 예수님께서 재림시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실 때 요나처럼 사명이 있는데도 사명을 해서 잠든 영혼 깨우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졸며 자는 자들에 대한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그 열처녀를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절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일단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어떤 차이냐? 미련한다는 것과 슬기롭다는 이 차이가 어떤 차이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고.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가 뭐냐면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이 마태복음 25장을 전할 때마다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기름을 준비하느냐 기름을 준비 못하느냐, 이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내가 말씀을 안다는 거, 또 내가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 또 예언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 지식적으로.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이 자들이 미련한 자들입니다. 이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비유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련한 자들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었지, 말씀이라는 그 테두리, 그런 프레임 안에 있기만 있었지,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종말의 마지막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를 받기를 힘쓰지를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4절에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어요. 슬기는 자들은 졸긴 했지만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애언케 하신 말씀대로 인간 종말에는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이 시커먼 흑암이 무정에게서 난 그 연교로 인하여 어둡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애언케 하신 것처럼 그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그 실체가 뭐냐면 그게 청황생말의 실체예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겠지만 청황생말의 활동을 통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은 청황생말의 활동을 보여준 겁니다. 계시록 8장은 붉은 말의 활동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다 졸며 자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캄캄한 흑암이 덮여버리니까 그 흑암의 압력에 눌려서 기도하기도 어렵고 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바로 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깊은 흑암이 덮여져 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흑암의 무게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졸며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탄 배 선장이 말씀한 것처럼 자는 자의 어찌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당시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시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잔다. 그러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잔다. 그런즉 여기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실 때는 그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그 흑암의 압력에 눌려가지고 다 대부분 자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 영적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날이 되어진 때를 앞에 두고 미리서 예언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런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아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가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13절에 다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 놓고 이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인간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한다고 했으면 알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알려고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허락해 놓으신 그 날과 그 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를 안다면은 요즘 우리가 육신의 잠을 잘 때 아무리 깊은 잠을 자도 그 시간 그 알람을 설정을 해 놓고 자면은 깊은 잠에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잖아요. 마음 놓고 깊이 자도. 그 날과 그 시를 만약에 안다면 인간이 그 육신에 알람 설정을 해놓고 자듯이 그때가 가까워서 이제 깨어나야지. 이제 환란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구나.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시가 알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람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알람 설정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때를 지목해서 안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알람 설정을 하겠죠. 알람 설정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깨어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집에 불이 탈 때 같이 타버리든지 아니면 흉악한 흉기를 든 강도가 들어왔을 때 아무런 대책 없이 그 피해를 당해서 찔러 죽임을 당하든지 다 탈취를 당하든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깨지 못하면.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잔다고 했잖아요. 더디어 온다고. 더디어 온다고. 그러니까 열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예수님 그 신랑이 더디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생각에 주님이 신랑이 더디어 오실 것이라는 그 생각이 가장 깊은 흑암의 상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그래요. 사람들이 왜 기도하려고 애쓰지를 않고 말씀을 읽으려고 애쓰지 않고 겸손하게 말씀을 정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이 안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들으려고 하지를 않느냐. 이 성경에 해답이 있잖아요. 주인 대신에 예수님이 더디어 오실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멀지 않은 푸른 장래에 오실 때가 급하겠다면 자기 염치에 체면 다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엎드리고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놔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겸손하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잠들어있는 생명도 각성해서 기도하고 깨어서 부르짖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부르짖으려고 힘을 쓸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까? 주인이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신랑이 더디엄으로 더디어 오실 것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다시 마태복음 24장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42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는 형식으로 말씀할 때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들이 본 이 화려한 성전은 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깨트려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제일 먼저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 첫 마디 일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마치 시대를 아는 것처럼, 마치 자기 말을 들으면 다 살 것처럼. 사람의 미혹을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성경 본문에 그 근거가 없으면 그것은 전부 마귀 소리입니다. 미혹의 말이요. 성경 본문에서 맞지 않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인간 종말에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이런 일이 있다. 환란이 온다. 창세 이후로는 환란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다가 깰 때예요.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왜 깨어있어야 되죠? 아까 여기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보았잖아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죠. 알고 있다면은 알람 설정해 놓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것도 육적인 어떤 형편에서 되어지는 일이 우리 주님 앞에는 그런 것도 통하지를 않아요. 뭐 내일 환란이 오니까 오늘 부랴부랴 하루 앞두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이 속아주실 것 같아요. 그건 인간이나 속이는 방법이지 주님은 결코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를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그런 징조들을 보고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돼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43절에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더디어 오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가장 깊은 흑암에 빠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어느 날이나 몇십 년 후에나 오실 거냐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좀 뭐 세상 일도 뭐 세상 것에 대해 뭔가 좀 더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깊은 흑암의 상태다. 가장 깊은 잠에 빠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에. 한 2000년 전에를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편지서를 읽어보면은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던 그 주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고 계셨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 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주 앞으로 이끌어서 주님이 오신 그날에 진노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예를 썼기 때문에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많은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신약시대 가장 위대한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생명은 항상 그런 마음이 불탑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에 대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불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생명은 그 날과 그 시는 정해 놓아서는 안 되지만 그런 상태가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의 상태입니다. 43절에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덕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리고 언제 올 줄 알면 뭐 알람을 설정해 놓든지 뭔가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 올지를 도덕이 뭐 예고하고 옵니까? 몇 시에 간다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 날과 그 시를 우리에게 일부러 안 알려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런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주인이 뭐 세상 육적인 도둑놈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놈 잡으려면 깨어있어야 되듯이 예수님께서도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 날과 그 시를 인간들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서 세상에 되어지는 이런 징조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다는 것을 그런 징조를 깨닫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48절로 넘어가서 만일 그 악한 종이 예수님은 분명히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데 악한 종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러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악한 마음이에요. 주인이 더디 오시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가장 깊은 흑암이다. 그리고 또 그 심령 상태는 가장 악한 상태다. 지난번에 제가 재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악한 자는 재물을 탐한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자는 그랬잖아요. 잠언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악한 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주인이 더디어 오실 것이라는 거 생각을 하는 거. 그게 악한 생각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악인이 누군가, 기심령 상태의 악한 생각이 어떤가 다 성경에 해답이 있잖아요. 뭐 남의 돈 떼어먹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악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남의 돈 안 떼먹었어도 주인이 더디 오시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악한 생각이고 악인이라니까요. 그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빨리 안 오셔. 뭐 100년 후에 오실지 200년 후에 어떻게 아시겠어요? 어떻게 알겠어? 그런 상태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인이에요. 왜? 그 마귀의 흑암이 그 생명의 심령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악한 생각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살면서 나타납니까?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을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시려는 그 생각 자체가 흑암이며 가장 악한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별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지금 이제 이 중공계질 우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피해를 입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어떻게 중지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사회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지금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에만 이제 다 신경을 쓰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앞두고 있게 될 환난이나 재앙이라는 것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으셔서
백신도 개발하게 하시고 치료제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를 앞두고 있게 될 이런 환란이나 재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떤 지혜, 힘, 능으로도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큰 환란과 재앙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별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지금 보니까 뭐 세계 이제 우한 코로나만 세상에 뒤덮고 있지 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반도에서도 뭐 지금 저 김정은이 주는 잠잠한 것 같고, 뭐 큰 전쟁이 당장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별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한 코로나도 이제 백신도 더 개발이 되고 뭐 치료제도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되어 간다고 하는데, 이제 뭐 조금만 기다리면은 좋은 치료제 나와서 그걸 설령 뭐 감염이 될지라도 전에 뭐 신종플루 걸리면은 타미플루 먹어가지고 다 낫듯이, 그런 식으로 우한 코로나가 변이에 변이를 거듭해도 뭐 백신 얼마인지 나올 것이고 치료제 나올 것이니까 별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 마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가장 위험한 상태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봅니다. 주님이 더디어 오시려는 그 상태가 가장 기쁜 흑암에 빠지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악한 상태다. 그리고 예수님이 빠른 시일 내에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것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빨리 오실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더디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좀 더 즐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근원이 어쩌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으로 기인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 여기서도 또 다시 반복되잖아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날과 그 시는 때와 시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요, 인간에게 허락지 않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래, 예수님 오시는 날은 사람들이 미처 생각지 못할 때, 예수님이 금방 오시겠어? 뭐 언제부터 오신다고 하는 주님이신데, 그렇게 더디어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자체, 그런 생각, 그런 아니한 태만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별일이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멸망이, 환난과 재앙이 호련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폭풍전야라고 하잖아요. 폭풍전야는 고요하다고.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깨있는 생명들에게 빛에 속해가지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힘써간 깨있는 생명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날을 알아가지고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깨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령 도적같이 오실지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깨있는 생명들의 주님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 깨있는 생명들에게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이 누구예요? 주님이 더디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명들. 그래서 깊은 잠에 졸며 자는 생명들, 요나처럼 깊은 잠에 빠지는 생명들, 이런 생명들처럼
다른 이들은 그런 자예요. 우리는 다른 이들을 같이 자지 말고, 요나처럼 자지 말고, 그 열처녀처럼 졸며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서 근신을 해야 돼요. 고단히 내 자신과 싸워서 기도하기를 힘을 쓰고, 말씀 준비, 말씀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부단히 애쓰지 않는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흑암이 강하기 때문에, 마귀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깨어 각성해야 돼요.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우리가 깨어 근신해야 돼요. 깨어 각성할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우리가 스가랴 4장에서 보면 함께 봅니다. 스가랴 4장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잠자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자신을 깨웠어요. 그래서 자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순금등대가 부어졌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자다가 깨어날 때 말씀을 듣고 깨어나든지 세상에 되어지는 징조를 보고 깨어나든지 자다가 깨어날 때 순금등대 같은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야만이. 자, 4장 1절, 스가랴 4장 1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는 것 같은.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마치 잠자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 종말에 실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모습은 뭐예요? 실제로 졸며 자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다 졸며 잔다고 했으니까. 요나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는데도,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런 생명들을 깨우는 이런 역사, 이런 은혜. 그러니까 자던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는 방법이 뭐 실제로 영물 천사가 와서 깨우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두고 깨어나는 거죠. 또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런 징조들을 꼭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는 방법이 한 가지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택하신 생명을 깨우는 역사는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자다가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서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느냐. 스가랴 선지자가 자다가 깨어서 일어나서 보니까는 순금등대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칸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깨어서 각성할 때 순금등대가 보였듯이 이 마지막 시대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잠에서 깨어나도록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다. 말씀을 들어서 깨어나든지 되어지는 징조를 통해서 깨어나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신변이나 환경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깨어나든지 이런 깨우는 역사가 있어요. 그 깨움에 부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나가 예를 들어서 선장이 계속 깨었는데도 계속 깨어나지 못하고 자는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요나도 죽고 그 배에 탄 그 선원들도 다 죽었겠죠. 그리고 그뿐이겠어요? 그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예요?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그 어린아이 12만 명이 다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깨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깨어남으로 인해서 좌우를 분간치 못한 12만 명이라는 그 엄청난 많은 생명을 살려내릴 수도 있고, 한 생명이 깨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과 그 자신이 살려야 될 수만 명의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나 1장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누구에게 뽑히겠어요?
요나에게 뽑히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고 요나 자신도 알고, 그러니까 요나에게 뽑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8절에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참 그런데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제비가 자기에게 뽑히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무리들이 왜 너한테 이 제비가 뽑혔는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임하는지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하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신원을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도대체 무슨 연고로 이런 일이 있게 됐는지.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이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이런 일이 이렇게 사단이 벌어졌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한 거예요. 이제 이거 큰일 났구나.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그래도 요나는 이 되어지는 결과를 놓고 인정을 할 줄 아는 종이었어요. 자기가 이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이런 모습마저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국교회가 우한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런 상황, 왜 이런 일이 있게 됐는가? 우선 현실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정부의 그런 정책만 욕할 줄 알지, 비난할 줄 알지,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있게 됐는가, 이걸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보다 못하는 거죠. 요나는 그래도 자신의 그 잘못된 그 하나님의 폐역부대한 그런 이 범죄에 대한 이 결과가 이렇게 보여진 걸 보고 그래도 인정하고 자복했잖아요.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잖아요. 나를 바다에 들어서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래 자신의 그 책임을 철저히 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값을 치르겠다. 나를 바다에 던져서 나를 죽게 해라.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이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당신들은 살 거다. 최소한 이 바다가 이제 잔잔해지면은 배가 더 깨지지 않고. 그래서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그래도 잘했든 잘못했든 책임을 지려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날 뭐 누구처럼 뭐 좌파나 이런 자들처럼 무슨 일 말씀 뭐 옛날 정권만 탓하고 괜히 남탓만 하고 한국교회도 그냥 문재인 정권만 탓하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그 근원을 살펴가지고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가. 결국은 내 책임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하지를 않았고 내가 기도가 부족했고 내가 사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게 된 거구나. 그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회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요나는 이제 자신의 부족을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요나처럼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깨어 각성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깨어나라고 했죠. 깨어나야 된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 자다가 깨어야 된다. 또 요나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선장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자는 자의 어찌미뇨 깨어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날 것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깨어나서 우리가 순금등대 같은 이런 교회를 이루어야 큰 환난과 재앙이 오는 그런 날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를 받아서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자다가 깨어서 우리가 순금동대와 같은 교회를 이루기를 힘써서 이 흑암 덮인 이 해야 공기가 어두워진 이 흑암 덮인 세상에 말씀의 예언의 말씀의 빛을 밝혀서 잠들어있는 생명 깨우치고 쑥물 먹고 죽어있는 생명 살려내서 또 더 나아가서 철의 장막 속에 불장은 양떼들까지 살려내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다가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